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24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속의 보배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요즘 하늘은 정말 맑고 온 들판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아름답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온 천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웬만큼 잡혀가서 학생들이 개학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곳이 천국이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질그릇 속의 보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첫째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면 해, 달, 별이 생기고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시면 새가 생기고 땅에 식물이 있으라 하시면 식물이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면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말씀이 역사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며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친히 흙을 가지고 손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 속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특별하게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말이죠.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들입니다. 햇볕이 내려오면 금방 죽습니다. 비누로 씻거나 세정제로 씻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사람들의 몸에 피부에 닿거나 비말 타고 날아가서 사람에게 붙으면 무서운 독이 됩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겐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유명한 배우나 정치 지도자들도 돈 많은 사람도 꼼짝 못하고 죽고 고통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모기에 물려서 병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몸에 열이 나고 춥고 해서 감기인 줄 알고 금촌 이비인후과에 들려서 감기약을 쳐가지고 집에 오는데 집 앞에서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길가에 세우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차 주인이 내 차는 본래부터 고물차라고 이해해주고 보험사 직원이 공짜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금촌 메디인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모기가 다리를 물어서 독이 퍼진 것이라며 빨리 입원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리가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죽을 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고통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왕도 벌레와 머리가 친히 죽었던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신을 못났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일생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그렇게 말해도 서러울 텐데 자기 스스로 나는 못생겼다, 못났다, 배우지 못했다, 똑똑하지 못하다 생각하고는 늘 자기가 기가 죽어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그건 상처를 받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억울해합니다. 가슴앓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하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 않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할 수 없고 인생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은 거처도 없이 가치도 없어 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비싼 것들도 많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가치도 없이 귀히 쓰지도 않았습니다. 즉 가치 없는 물건에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해지고 약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져 자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부자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고 병들고 다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삶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질그릇과 같은 겉모습, 보양, 볼품없는 외모만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아주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느 여자분들의 모임에서 얘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자랑했습니다. 나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나는 금 반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아주 귀한 진주 목걸이 가지고 있다. 나는 유명 관광지에 큰 별장 가지고 있다. 우리 남편은 장관이다. 우리는 근회사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분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부인을 향해서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웃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세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담겨 있다고 자랑하는 보배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한 이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자,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란 직분은 참으로 귀한 보배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의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전파자다 자랑했습니다. 그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있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은 그 직분에 충성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배로 여기고 충성 다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것이 됩니다. 또한 그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대전부터 감춰오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도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저주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은 뒤에는 영원한 불려모신 지옥에 풍덩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며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배운 것이나 돈이나 세상 권세 등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탄식하길 로마서 7장 23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온 천지를 돌봐도 권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구원받을까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벗어날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세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냥 운명을 탓하며 지내다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다 빼앗깁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 언약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지배를 받은 왕이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산종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이 망인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연합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열어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난 단 하나의 길입니다. 죄사함 받은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는 오직 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 길, 저주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친 뒤에는 천국에 올라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보배가 다 감춰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보세요. 23 골로새 2장 23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세상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직분까지 받으면 보배 위에 또 보배를 더 받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나무 주님께 드리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천만 분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배로 알고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복된 샘물결 가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직분이 보배입니다. 셋째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보배를 가지게 된 것은 연약한 질그릇 속에 불과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노력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뒤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온전히 자아가 깨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구나.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자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 뒤부터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 큰 자가 작은 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 모자란 사람이다.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다. 사도라고 도저히 불릴만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 다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10번이나 속임당합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속이는 자, 버러지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야복강에서 깨지고 부서지니까 야곱이 속인 자가 하나님 사랑받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앗 까리라.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자손을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를 사용하여 이방인들 타작하는 기계로 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벌레 같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같이 험한 세상에서 건강에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 보배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질그릇에 깨져야 그 속에서 보배가 드러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이 보배를 가진 성도와 함께 멋있게 당당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